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인 히브리서에 대한 두 편의 해설서입니다. 네, 히브리서. 아마 이 책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성경 중에서도 손꼽히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어려운 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난해하죠. 그래서 오늘의 탐구는요, 마치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여는 기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문서, 대체 누가, 왜, 그리고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그 비유 정말 좋은데요. 작다도 미상이고 수신인도 불명확한데 그 안에는 아주 뜨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죠. 자,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 미제 사건 파일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자체로 보면요. 아주 잘 짜인 법정 최종 변론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그런 열정적인 설교문이거든요. 아, 설교문이요? 네. 다른 편지들처럼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수많은 탐정,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 왔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히브리서는 그냥 신학 지식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박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논증입니다. 설득이요? 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아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종적이고 완벽한 계시다. 이 단 하나의 명제를 증명하려고 모든 논리적 무기를 동원해요. 와. 특히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자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왜 자꾸 다운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의 치밀함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와, 신앙의 다운그레이드를 막기 위한 최종 변론이라니 갑자기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 사건의 핵심 용의자부터 한번 보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역시 누가 썼는가인데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기각된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분들이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로 추정하긴 했어요. 네네. 하지만 현대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건 뭐랄까 거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용하는 어휘 수준이나 문장 구조,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까지 전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히브리서에 쓰인 헬라어는 훨씬 더 세련되고 수사학적이에요. 바울이 직선적인 논증의 대가라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유려한 문학가에 가깝죠. 아, 그러니까 문체라는 일종의 법의학적 증거가 맞지 않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용의선상에 다른 인물들도 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요. 네, 바나바, 아볼로, 심지어는 누가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까지 거론이 돼요. 아, 정말요? 특히 아볼로는 아주 매력적인 용의자죠. 성경을 보면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 묘사되거든요. 네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점도 히브리서의 철학적인 문체랑 잘 어울리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심증일 뿐입니다. 아, 뭐랄까, 지문 하나 남기지 않은 완전 범죄처럼 저자는 결국 익명의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거죠. 다만 저희가 텍스트라는 현장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한 지식인이었구나. 그리고 헬라 철학에도 조예가 깊은 엘리트였구나. 이 정도만 추측할 뿐입니다. 작가는 완전히 미궁 속의 유령이군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설득 작전의 대상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것도 나중에 붙인 이름이라면서요? 네, 후대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내용은 제목과 일치합니다. 아, 내용은요? 네, 이 책을 보면 구약의 제사제도, 율법, 모세, 아론의 제사장직 같은 주제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유대교 배경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논증이에요. 그래서 수신인들은 아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구약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구약 얘기를 많이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동기, 그러니까 왜 이 익명의 저자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정교한 글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 수신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단서 같은 게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미스테리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은 곳에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남아 있어요. 10장이요?
네. 그들은 과거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빼앗기고 공개적인 비방을 당하는 등 큰 고난을 이미 겪어낸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신앙의 초심자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베테랑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쳐 있었던 겁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한 35km 지점쯤에서 이제 더는 못 뛰겠다 하고 주저앉고 싶은 딱 그런 상태였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랜 박해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열정은 식고 마음은 무뎌진 거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일부는 차라리 박해도 없고 익숙했던 옛신앙,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시작한 이 위대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오. 거의 다 왔소.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책의 모든 신학적 논증은 바로 이 절박한 목회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와, 그렇게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글이었다니. 그렇다면 저자의 전략,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도 좀 독특했겠네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야 했을 테니까요. 맞아요. 이 책이 일반적인 편지 형식이 아니라는 것도 그 증거 중 하나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대 편지는 보통 누가 누구에게 문안함들아 이런 인사말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갑자기 신학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고 말이죠. 시작부터 아주 웅장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글이 원래 회중 앞에서 낭독되기 위해서 쓰인 설교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자 자신도 이 글을 권면의 말이라고 부르고요. 아하. 마지막에 개인적인 안부를 몇 마디 덧붙여서 편지 형태로 보낸 일종의 편지로 배달된 설교인 셈이죠. 설교를 글로 옮겨서 편지처럼 보낸 거군요. 그렇다면 그 설교의 핵심 논리, 즉 그리스도의 위대함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증명해 나아가나요? 히브리서는 아주 치밀하게 점층적으로 논리를 쌓아갑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요. 점층적으로요? 네. 첫째, 예수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이게 1, 2장에 나오고요. 당시 유대교 일부에서는 천사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자는 먼저 그 중간 매개자들을 정리하는 거죠. 네네. 둘째,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게 3장 내용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면 예수는 그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비시켜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긴 부분을 할애해서 증명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는 구약의 레위계통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네, 4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서 논증의 심장부입니다. 제사장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라. 근데 이 주장을 증명하려고 저자가 정말 뜻밖의 인물을 소환하더라고요. 구약 창세기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멜기세덱 말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 수많은 구약 인물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이건 뭐랄까 거의 무명 배우를 갑자기 주연으로 캐스팅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정말 그렇죠. 바로 그게 이 저자의 천재성입니다. 참재성이요? 네, 저자는 기존의 아론 혈통을 잇는 제사장 체계로는 예수님의 독특함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모델. 네, 멜기세덱은 그야말로 완벽한 카드였던 거죠. 창세기를 보면 그는 족보도 없고 출생이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거든요. 네, 맞아요. 저자는 바로 이 성경의 침묵을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걸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직의 상징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외부에서 더 강력한 권위를 가져온 정말 대담하고 창의적인 신학적 변론이죠. 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오히려 영원함의 증거로 삼았다니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결국 구약의 제사제도는 동물의 피로 매년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시스템, 즉 그림자에 불과했고 예수는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완성한 실체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저자가 여러분 지금 실물을 보고 있는데 왜 다시 흐릿한 흑백 사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히브리서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해요. 그 이전의 뜻은 그림자였고 이제 실체가 나타났다. 이 모든 정교한 신학적 설명은 결국 단 하나의 실천적인 권면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게 뭔가요?
이렇게 위대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절절한 호소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갈 유혹을 받고 있지도 않은데요. 이 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가 다루는 그 상황,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에서 오는 피로감과 포기하고 싶은 유혹,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그 뜨거움은 식고 신앙은 습관이 되고 삶의 어려움은 계속될 때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이렇게 회의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11장은 정말 압권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면서 수많은 구약 인물들을 막 소환하잖아요. 네, 11장은 단순히 과거 인물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저자는 그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리면서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요? 네, 이건 정말 강력한 이미지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마라톤 코스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마, 계속 달려 라고 외치는 응원단 같다는 거죠. 아, 혼자 달리는 고독한 경주가 아니라 위대한 역사의 일부로서 함께 달리는 경주로 관점을 확 바꿔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꼭 격려하는 거고요. 결국 신앙의 본질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끝에 남는 메시지는 아주 따뜻하고 힘이 됩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모든 영혼을 향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오늘 탐구한 미제 사건 파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문서였지만 우리는 그가 구약의 정통한 엘리트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네, 수신인들은 오랜 고난으로 지쳐서 다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아주 치밀하게 논증하는 한 편의 설교를 편지 형식으로 보냈던 거고요. 맞습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구름 같은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격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심장대는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본문과 제사 의식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는 과거의 텍스트나 전통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래된 글에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창의적 해석과 원래의 의도를 넘어선 자의적 변형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인 것 같습니다.